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저를 보고 탄원서를 써달래요. 그래서 무슨 탄원서를 써줄까 하고 써주겠다고 하고 나가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저한테 써달라는 탄원서 내용이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주인이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이 호미로 엉겁결에 그 주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비도 오고 그런 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서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았다 이거야. 다른 일로 범죄를 하다가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왔는데 내가 너무 이것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나를 벌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거야. 그 제가 깜짝 놀랐지만 만류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아무도 못 봤어. 그래도 아무도 몰라. 근데 당신은 지금 이것 때문에 탄원서가 들어가면은 형을 더 받아야 돼. 어쩌면 무기수가 될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겠나? 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감을 갖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보에 우리 이윤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명순 권사님 하고 저하고 고성에서 다정하게 앉았던 사진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면은 굉장히 저는 그 평생 그것을 고마움으로 느끼고 그분에게 따뜻한 정을 느껴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어머님을 폄하하고 뭐 이렇게 욕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분하고 썰렁해져요. 그래서 평생 아마 그분하고 가깝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앞에서는 한명순 권사님 얘기를 할 때 행여 한명순 권사님이 뭐 이렇쿵 저렇쿵 흉은 보지 마세요. 저한테 찍힙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뭐 저한테는 뭐 하느님 같은 존재고 애인 같고 더 큰 그런 분이 없지 좋은 분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실수와 잘못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어머니가 살인자인 걸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비공개 사실을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살다가 오셔서 저 여수 계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가서 간호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병실을 지났는데 아주머니 하고 누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청년이 누워서 아주머니 나 물 한 바가지만 떠다 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맘씨 좋은 우리 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그냥 벌컥벌컥 먹였죠.
근데 그 다음날 그 병실을 지나는데 거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요.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병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청년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청년이 죽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대답이 아니 수술 받아서 물을 먹이면 안 되는 환자인데 누가 물을 갖다 먹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야야 내가 그때 내가 물 떠다 줬는데요 소리를 하려고 입에까지 나오는 거 꼭 참았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았고 나도 참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도끼로 누구를 찍었다면 내가 고발을 해야겠죠. 그런데 무지해서 그냥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이 젊은 청춘이 창창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죽인 거예요. 저는 가끔 이걸 생각합니다. 야, 내가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자기를 고발해달라고 하는 그 청년, 그걸 또 만류하는 목사, 누가 더 정직할까? 또 어머니의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죄 없는 젊은이가 죽어가는 것. 제가 옛날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침을 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중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침 맞아야 하는데 하고 설교 끝나면 막 쭉 줄을 서서 침을 맞으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침수를 연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응급조치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백두산 올라갔다가 그 밑에서 온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침으로 제가 응급조치해서 살려냈죠. 그런데 제가 침을 그만둔 이유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침 놓을 생각만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자칫하면 범죄다. 어쩌면 사람을 손상시킬 수도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우리 가족에게만 침을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멍도 남겨주고 그리고 사람의 심장 속에 칼을 박아서 평생 괴롭게 하는 일도 저질러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상처를 줬는가를 본인은 몰라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값비싼 그 나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겨 문질러 드린 그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봤는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거룩한 낭비로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아마 중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어떤 각도에서 그 관계성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는 거죠. 이 비싼 향후를 팔아서 3천만 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노숙자들을 급식을 한다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보이는 것, 경제 문제, 그것으로 어떤 봉사하고 그것을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어떤 그 종교인들의 서비스, 이런 것에 제자들은 지금 온 마음이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지르는 이 여인 마리아는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잘한 일이 뭡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의 잘한 일. 제자들은 면전에서 소리쳤어요. 왜 이러냐? 거기에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고향을 버린 사람이야. 직장, 우리 직업, 어부 이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야. 가족을, 부모와 처자를 다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야. 온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달라들까, 요즘 무슨 당대표들 칼침 맞듯이 대통령도 뭐 총 맞더라고. 뭐 그럴까봐 막 주변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데 온 신경을 다 썼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 제자들 편을 예수님은 들어줘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야 하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제자들 편을 안 들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분노를 바라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면전에서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미국의 브루도프 공동체에 가서 며칠간 생활하다 온 적이 있어요. 그 공동체는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모토가 뭐냐? 모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면은 반드시 면전에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개 이렇게 해요 하면 그 지도자들은 딱 중재해요. 무슨 짓이야? 그만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면전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뒷담화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 뒷담화예요. 아무개가 어쩌대, 목사님이 어떻대, 장로님이 어떻대 하는 것을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쑥은대는 거. 더 무서운 것은 집단화예요. 여럿이 그룹을 져가지고 만나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차 마시면서 막 또 전화로 막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뭐 영상 화상 통화도 해요. 그러면서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어떻다.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해요. 왜? 까십이라고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나무 얘기하는 건 즐겁게. 자기 얘기하는 건 딱 감추고 나무 얘기하는 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많은 감춰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 나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나한테 밥 사준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전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권사 완장만 차고 뭐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딱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 마리아에 대한 분노, 이것을 예수님은 받아서 바로 얘기를 해줘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노숙자, 너희들한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제자들은 초청받은 집에서 바리새인 집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나사로의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집에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땠는가?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았는가? 하면서 영담들에 지금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에 관심이 꽂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민을 잊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잔뜩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들고 뭐 하면서도 잔뜩 머릿속에는 뭐가 돌고 있냐?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질 텐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나도 사람인데 이제 나이 30에 장가도 한번 가야 하는데 나도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거 포기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내가 가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어린애같이 자기 자랑밖에 모르는 저 제자들이 내가 죽으면 내 뜻을 전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고민을 알아차린 것이 마리아, 이 여자예요. 전 목회할 때도
요즘은 저한테 선물 준 사람 없습니다만 목회할 때 가끔 선물 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언제 근데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선물 중에 어느 분이 면도기, 굉장히 좋은 면도기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수염을 밀면서 그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꼭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기억해 줘요. 네. 그래서 나는 선물을 가능하면 좋은 선물을 하시면 좋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선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민,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머리에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부을 때는 선생님 그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나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그 안급위에 남산에 끌려가서 며칠간 빨가벗고 그냥 매를 막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하나 여기서 죽어도 아무 알아준 사람 없어. 우린 너 죽으면은 갖다가 바다에다 갖다 버리면 상어떼가 너 뜯어 먹어버려. 흔적도 안 남아. 그런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누가 죽은 줄도 모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더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면은 나를 기억한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한테 전했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만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고민. 죽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아니잖아 하는 그런 갈등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것이 이 여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께도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은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고 고민을 읽어드리는 것이고 목회의 방침과 길을 보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40년 동안 목회할 때도요, 와서 뭐 이렇게 설레발이 친 사람들 많이 있었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비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볶고 왔는데 이거 칭찬 한번 안 해줘요. 신방 따라다니면서 그런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있잖아요. 칭찬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든 별명이에요. 저는 그런 칭찬 별로 안 하죠. 40년 동안 목회를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닙니다. 몇 사람 빼고 한마디도 안 한 분들이 나는 착한 교인이다. 나는 그런 자부감을 가져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적 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분이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선물을 저한테 주신 분들이 한 2분,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막 함부로 여럿이 서로 떠들면서 무엇인가를 그 가십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참 비겁한 것이고 정말 안 좋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냥 그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을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한 건데, 그 비판하는 말은 너희 생각으로 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말을 들어줘야 할 선생님께서 여자 말을 딱 여자를 인정해주고,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충격,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함도 같이 전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그 복음 거기에다가 이 여자 얘기를 같이 전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이 여자를 동급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어떤 마리아다, 어떤 여자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 여자에게 집중돼요. 막달라 마리아.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거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여자일 거다. 아니 7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활개치고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여자일 거다. 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 얘기는 무성하게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과 다빈치 코드라고는 영화에 이미 그 예수님과 이 여인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그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했다는 무덤까지 막 비서까지 그런 것까지 막 공개를 하면서 기독교는 가짜다 이런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성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제자들 뒤에서 좀 수군됐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오늘 이 장면에서는 내놓고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지금 학대하고 나무라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이쁜 여자만 좋아합니까?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면 됩니까? 뭐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여자의 복음,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함도 같이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 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생산하고 쌓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추모제 하는 교회 티가 안 나요. 우리는 김종태 추모제 그 어려운 시절에 해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막 떠났어요. 왜? 교회에서 죽은 자, 그것도 자살한 사람을 그렇게 추모해야 하느냐 하고 아주 그 11조 잘 내던 교인들 떠난 사람들 눈에 선해요. 저는 안 말렸습니다. 말릴 수도 없는 거죠. 어쨌건 간에 티 안 나는 일을 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정중하게 메시는 일,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내 어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치 기준,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사람을 정중하게 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들이 그냥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냥 매몰될 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상이고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다.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값지게 사서 감춰놓은 그 보물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파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단순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시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 속에는 편견이 있어요. 우선 우리는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 우리를 불러줬다. 하는 그런 오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제자들의 지금 편견에 무서운 건 뭐냐?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여자는 사람에서 열등하다. 여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여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자체가, 그 시대 전체가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대로 그 여성을 대하는 거죠. 여기서요. 제가 40년간 목회하면서 어땠을까? 이런 분위기가 가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남성 장로님들 편을 들어야 하느냐, 어떤 여성 편을 들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 장로님 편을 들었어요. 장로님들 편을 들었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안 쫓겨나야 하니까. 그런 실수와 잘못들도 저한테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여성 장로 한 사람도 못 세웠잖아요. 이제 이런 독선, 편견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텔리오법이라고 하는데 스티그마 효과가 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모질한 놈이야. 너는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사람한테 낙인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이 개인이나 누구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낙인을 찍어 놓으면 별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할 거야.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면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는 그 결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많은 실험 속에서도 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흑인은 나쁜 놈이다 해서 수백 년 동안 노예를 시켰습니다. 히틀러 나치는 유태인은 혐오하는 정책을 써서 600만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몇 번 가서 그 관동 지진 답사를 3번 했습니다만은 김종수 목사하고 2번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가서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큰 강가에 그 벚꽃나무, 사쿠라나무가 쫙 있는데 그 벚꽃나무마다 조선 사람들을 묶어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지나면서 때립니다. 돌멩이로 때리고 낫으로 찢고 호미로 찢고 그러면서 쫙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조선족은 나쁜 놈이다.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는다. 그리고 불만 꺼지면 침입해오는 강도로 변한다. 그래서 조선족은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조선족 혐오로 한 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두 귀족이 서로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114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다 피바다가 돼서 그 거리에 피가 그냥 강물같이 흐르는.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남성 문화, 남성들의 욕구, 그 결과 후에 여성들이 이제 거기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성들이 무슨 짓이냐, 이럴 수 있냐 하고 똑똑한 여자들, 특히 결혼도 안 한 여자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마녀사냥이에요. 이 여자들이 음욕이 강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끌고 가서 지옥불에 간다 해서 여성들을 막 학살하는 거죠. 엄청난
이 여성들을 빨가벗겨서 매달아 놓고 그 밑에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것이 그때 남성들의 아주 그 놀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때 영웅적인 역할을 짠다크도 여성이잖아요. 남성복을 입은 여성, 장군. 또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는 바로 그 착각, 오만, 편견, 이것이 결국은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신뢰의 역사. 신뢰의 역사를, 신뢰로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만, 어느 젊은 목회자가 시골 교회에 갔어요. 근데 신학교 때 했던 습관대로 담배를 늘 피우는데 지하실에서 지하실 방에 주어져서 거기 침대 옆에다가 이제 깡통을 달고 담배꽁초를 거기다 이렇게 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했다 오니까 이거 막 교인들이 대청소를 한다고 그 침대를 밖으로 내놓고 그 깡통이 없어. 그래서 이 깡통이 어디 있나 하고 이게 두리번 하는데 어떤 집사가 와서 목사님 뭐 찾아요? 예, 뭐 있어야 하는데 깡통 찾죠? 예, 알아요. 그거요 우리 권사님이 치웠어요. 그런데 그거 본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거 봤다고 주둥이 벌리지 마라 하고 딱 함구를 하고 그 깡통을 치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목회를 건강하게 잘한 목사로 된 거예요. 신뢰는 서로 키우는 거예요. 길은 서로 덮어주는 데 있어요. 덮어주고 포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와 여자로 사는데 집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로 살아요. 그리고 막 아웅다웅 싸울 일도 있죠. 근데 싸움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뭐였냐 하면은 당신이 그랬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이랬어 하는 건 백날 해봐야 치유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서로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스티그마, 너는 나쁜 놈이다 하고 딱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피그리온 뭐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기운.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로 가정에서 살지만 교회 오고 사회에 나가고 우리가 역사의 지평에 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복음 114장에는 베드로가 이래요. 선생님, 저 여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저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같이 천국에 가게 하겠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을 오감란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남자와 여자로 있는 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따라갑시다. 너희가 남자와 여자로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건 덮어주는 일이요, 협력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환하게 비쳐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이웃의 밥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남자와 여자로 또 부르셔서 가정을 일구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